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해지면 혹시 내가 위암에 걸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머리가 아프시면 혹시 내가 뇌종양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쌓일 만큼 예민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소파에 앉아서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이상하게 여겨서 시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얘야, 저기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하고 증세가 너무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그래서 며느리도 도대체 무슨 병인가 하여 같이 텔레비전을 소파에 앉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궁암과 전혀 상관없는 할아버지가 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로 인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염려의 대상들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숨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목숨,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진 우리의 목숨, 우리 인생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겠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겠습니까?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서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염려 그 자체로는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 키가 180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0cm가 제 꿈의 키입니다. 꿈의 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가 180cm까지는 커야 되는데, 안 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1cm라도 자란다면 저는 백날이라도 밤을 지새워가면서 염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키라는 단어는 원어로 사람들의 키, 즉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사람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한시라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도 염려와 걱정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깊은 고민과 염려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과 심하면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입맛도 사라지고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염려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싹이 트게 됩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알맞게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주님께, 재산과 사업도 주님께,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꼽히면 여러분, 염려가 발붙일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물러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고, 27절 말씀에서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공중의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떠올려 봐라 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가치해 보이는 까마귀,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고 몰두해 있다면 불안과 공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또 나는 그분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의 염려가 폭풍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벽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하여금 정체를 할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게 합니다. 극심한 공포감에 몸소리치게 합니다.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탐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그로 인한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이 찬송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뜻, 내 계획,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며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집중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그분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도에 어떤 아일랜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익사사고로 사랑하는 예비 신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갖게 된 큰 절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청년은 깊은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매일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을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고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이 상실감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조셉 스크리븐입니다. 여러분, 조셉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진로는 어디로 정해야 할지,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등등. 여러분, 분명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근심,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려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내어 맞추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과 신앙적 태도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